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국 비유가 총 8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고요.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에 비하면 이 두 비유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고, 또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죠. 이 두 비유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적인 목적이 그 비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두 비유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두 가지 비유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해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 절이 전부입니다. 그 말은 이 비유는 그만큼 이해하기 쉽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숨겨질 이유가 없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읽으셨지만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그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해석이 사실 필요가 없죠. 딱 우리는 이걸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도 단순하죠.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한 이 누룩과 같은 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말이 13리터니까 서말이면 약 40리터가 됩니다. 40리터의 릴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죠. 이 정도의 밀가루면은 100명의 장정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밀에 적은 양의 누룩을 넣었는데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반죽으로 부풀어 올랐다. 자, 이게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고,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반죽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우리가 살펴봐도 여기에서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고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또 적은 양의 누룩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죠.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사실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바로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콩알만 하다, 손톱만 하다, 바늘 구멍만 하다, 이런 표현들처럼 그들은 겨자씨 한 알만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겨자씨는 이렇게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나무로 자라는 그런 나무과는 아닙니다. 일종의 크게 자라는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예수님은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겨자씨의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면서 겨자씨의 현재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한 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처음에는 많은 양의 반죽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누룩의 존재는 확인할 수도 없는, 정말 식별되지도 않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이 나중에 전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여기에 나오는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 세상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도 모르고 있었고요, 로마의 총독과 황제도 모르고 있었고, 경건한 성도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저 멀리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작게 조용히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요란하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저 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조용히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라 저 변방의 나사렛에서 조용히 자라셨습니다. 무명의 청년으로 자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약하게 미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저 이방의 땅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 저 북쪽 끝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도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조용히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주 작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절반 정도 지나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알기 시작하고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큰 반죽 속에, 많은 반죽 속에 조금 들어간 누룩처럼 미비하고 티도 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자라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예수님 한 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곧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70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고, 곧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나중에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은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은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은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적은 양의 누룩처럼 은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 예수님은 너무 미약해 보였지만, 적은 양의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성장해가고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저항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한 번에 다 없애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단 한순간에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로 이 땅에 심기셔서 은밀하게 작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은밀하게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루소말 속에 넣어진 누룩이 서서히 부풀어 올라서 큰 반죽을 다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퍼지고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룩이 가루서말의 반죽 전부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로마의 전역에 그 이름이 퍼지고 결국은 이 유대와 로마를 다 복음으로 부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작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눈에 띄지도 않게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밀하게 성장하고 은밀하게 퍼지고 은밀하게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작은 시작이었고 은밀한 성장이었지만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낳았고 은밀한 성장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이름에 깃들여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퍼지고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시작이 작을 뿐이지 상당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순간 부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반죽을 순식간에 전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이 누룩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이 누룩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가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누룩도 너무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가고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리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나무처럼 되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서 깃들이고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누룩처럼 미미하게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누룩처럼 은밀하게 임하였지만 서서히 은밀하게 성장하고 퍼져가고 확장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큰 꿈을 꾸시고 세상이라는 이 자기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기 세상, 이 자기밭에 겨자씨 하나 같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큰 반죽 안에
적은 누룩과 같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보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룩이 온 세상을 부풀게 하였고, 그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온 인류가 그 안에서 깃들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당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늘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로마의 제국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미하고 눈에 티도 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화려하게 소문나면서 확장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 결과는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많은 반죽을 부풀린 것처럼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복음이 로마 제국도 부풀게 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기죽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딘 것 같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더딘 것 같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성장은 은밀하지만 결과는 이처럼 위대한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명하지도 않고 복음이 인정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전히 이 복음을 붙들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 생명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란 게 정말 여기서 예배하는 순간에는 나를 사로잡고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큰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들, 우리가 하는 의로운 삶들, 믿음의 삶들이 이 악한 세상의 큰 반죽 앞에서는 너무 미미해 보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와 기도가 정말 티도 나지 않고 정말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아 보이고 선행은 미미해 보이고 우리 믿음의 삶, 의로운 삶, 기도의 삶은 누룩처럼 티도 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겨자씨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 밭에 우리를 겨자씨 한 알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이란 밭에 겨자씨 한 알로 심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겨자씨 한 알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지만, 나 한 사람은 적은 누룩처럼 너무 미미하지만 우리가 장차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이 부풀어 오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겨자씨로 심으시고 적은 누룩으로
보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의 겨자씨로, 우리 직장의 겨자씨 하나로, 우리 이웃 가운데의 겨자씨 하나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기 시작하고 티도 나지 않지만,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은밀하게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게 깃들이게 되는 것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겨자씨 하나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겨자씨 하나로 또 적은 누룩처럼 이 땅에 몰래 은밀하게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시킬 그런 겨자씨 하나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부풀고 온 세상을 부풀게 하면서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이 땅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품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겨자씨를 항상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 평정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 있는 한 겨자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는 한스 닐센 하욱이라는 한 청년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이 하욱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25살 정도 됐을 때 누군가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문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욱이가 성경을 읽고 해서 글을 공부해요. 그래서 글을 깨우치고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불과 2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노르웨이는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시대가 노르웨이였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문맹률이 심각했고요, 대학은 하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인데 하욱에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됐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면 계몽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변화될 거란 걸 그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욱에는 그 젊은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배부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부하기 위해서 그는 출판사도 차리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또 곳곳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가정의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30년 동안 1,000개가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바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던 모임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80만 명 인구의 노르웨이에 이런 모임이 여러분 1,000개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국가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역사는 한스 하우겐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국민소득과 복지 국가에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됐죠. 우리들이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또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한스 하우겐을 일컬으기를 하나님이 우리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스 닐센 하우겐은 하나님이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노르웨이에 심으신 겨자씨 하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노르웨이에 넣어놓은 적은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 노르웨이에서 큰 나무가 되어
국민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에게 깃들이게 되었고요, 그는 노르웨이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확장되어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노르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이 땅에 겨자씨 한 알로 심으셨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겨자씨 한 알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노르웨이에 이 한스 하우게를 심어놨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신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이면서 참 자유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서 정말 겨자씨 하나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마다 또 학교에 이런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독교 동아리가 시작되고 기독교 동아리가 부흥하고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캠퍼스에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산에 임하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마약과 음주가 이 부산에서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는 기적과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겨자씨 하나가 같은 성도님들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겨자씨 같은 분들이 직장에 가면 신우회가 생기고, 이분이 목장에 가면 목장이 변화되고, 이분이 지혜 가면 그 지혜가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아직도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아직은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심으신 겨자씨 한 알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내가 지금 있는 목장과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 한 알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